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종말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오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종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구가 파괴되고 그것만 종말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오실 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로 압박과 또 핍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언젠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또 나아가게 됐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 좀 살만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천국에 좀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얘기하면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떠십니까? 심각한가요? 좋은 날씨 보기가 힘들죠. 네. 점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불과 몇 년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점점 보게 되면 이제 독감 걸리는 것도, 전에는 독감이라는 게 상당히 좀 먼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뭔가 이 바이러스와 질병 자체가 주변에 계속 존재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숨 쉬는 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숨 쉬는 것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뭔가 이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세상이 점점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그런 소식만 들려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는 게 더 좋은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중돼도 그냥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소망감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의 내용들, 또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의 때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 핸드폰에다 잘 적으세요. 일단 물어보면 또 딴소리 하지 말고 잘 적으셔야 돼. 오늘 4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자체가요,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 있대요. 거짓이 만연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속이려고 하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속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미혹이라는 게 뭐죠? 잘못되고 거짓된 것인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가장된 것.
그래서 이 선악과 자체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 마찬가지로 겉보기에 이제 그래도 보암직하기 때문에 이제 따먹었던 것처럼 사람이 이제 미혹을 받아서 속기 쉬운데 그 미혹 중에 중요한 것이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자. 이 구원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냐면은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를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무덤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으로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자칭 내가 신이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00명.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왜 나타나냐면은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영이 그 100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메시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저렇게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그들이 이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멀쩡히 보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미혹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래서 점점 이와 같은 숫자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왜 많아지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먹고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우리나라에만 100명이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전에는요. 이단 사이비가 지금처럼 부각되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그 이단도 이전에는 뭐 숨기고 신천지도 처음에는 숨기고 그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이제 행동했잖아요. 근데 점점 더 나는 신천지야. 이렇게 이제 나가서 포기 활동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만연해 있는데 그럼 신천지라고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포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기 쉬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점점 더해질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영향력 자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점점 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의술은 좋아지는데 점점 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요. 특별히 이제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공허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생활 수준과는 상관없이 마음속이 공허해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또 심지어는 많은 이들이 호기심의 마약에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이 공허함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연약해지고 그 연약해진 틈을 이단 사이비들이 파고드는 이런 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면서 지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미혹되기 쉬운 거. 그래서 4절, 5절을 통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리와 소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겠고 징조가 있겠지만 그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냥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단 사이비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서요, 그 다미성교회 사건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미성교회 종말론 때문에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아무튼 92년인가요 그때가? 예. 아무튼 뭐 기억에 남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또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7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난리와 소문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군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더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더 국방 쪽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지금요 그 큰 전쟁들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전쟁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그것은 크게 나타나는 전쟁이고요. 국지적인 이 소규모 전쟁, 그러니까 나라 내에서의 내전이라든지 이 국지적인 전쟁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소문과 이 난리의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민족과 민족이 대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점점 더요 이 환경에 대한 뉴스 자체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TV 보게 되면 환경에 대한 뉴스, 앞으로 지구 온도를 이제 점점 더 이제 세계 기구들도 그렇고 지구 온도를 임계점 자체를 지금 1.5도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1.5도. 1.5도가 넘어가면 임계점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1.5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이제 50cm가 올라간대요. 바다 해수면이 50cm가 올라가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잠기고, 그러니까 단순히 해수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폭우라든지 그 다음에 기근이라든지 가뭄의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폭우나 기근이 잦아지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 먹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양한 현상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1.5도 자체를요 임계점을 앞으로 전문가들은 5년에서 6년이면은 요 추이로 가게 되면 5년에서 6년이면 1.5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 1.5도 내에 지구 온도를 묶어 놓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이게 1.5도로 묶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정말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근과 지진과 환란의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들려지는 소식 자체를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성경 성경 찾을 때가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경 넘기지 마시고 자꾸 소리가 나서.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뉴스를 통해서도 이 12월도 우리나라도 뭐 세계 먼 나라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12월에 있어서의 온도 자체가 정말로 이제 뭐 100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관측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얘기 듣는 게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그런 그 시야를 통해서 세상 움직여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세상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떠나서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지만이 분별력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삶의 방향성도 잡아갈 수 있게 됩니다. 9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그 예전 일로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게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위에 나와 있는 징조들은 이미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퍼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자체, 이게 뭐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 나이지리아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그 1년에 수백 명이 죽습니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를 보면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죽고요. 이 순교하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21세기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이슬람교에 있어서요, 기독교인들은 그 사라져야 되는 존재거든요. 네. 기독교인들은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죽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죄가 되지 않는 시기들. 그러니까 점점 더 바라봤을 때에 그 무슬림들은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 태어난 무조건 무슬림이고, 또 그 정치와 종교가 이제 대부분 무슬림 국가에서는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선택권이었거든요. 그 무슬림 숫자는 점점 더 아이를 또 많이 낳잖아요. 점점 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치 상황이 점점 되면 될수록,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인들이 무슬림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동성애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합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를 보면 신앙인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동성애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 서구 사회는 동성애가 만연돼 있고요. 동성애는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행에도 있었고요. 인류 역사와 이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는 어느 집단 또 어느 모임은요, 다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찬성하거나 뭐 방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인들은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말씀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죄 중에서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동성애 때문에 이제 어려움 당하고, 얼마 전에 그 감리교인지 경기위원회에서 이제 목회자분이 이제 출교당했어요. 이제 교단에서 쫓겨난 거야. 그 동성애 행사가 가지고 그 축복기도 하고 뭐 성찬했나? 아무튼 뭐 동성애 옹호 발언을 하고 뭐 연결돼 있다가 이 경기위원회 이제 그 각각 연회마다 이제 또 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 재판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출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서구 사회 같으면 그 출교 결정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 국가의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의 특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점점 더 이제 재판이 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재판 자체도 이제 불법이 되고 온전한 치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요.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감리교회는 반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미국 감리교가 참 이 전통이 오래 있고, 우리나라 감리교도 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단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이들이 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동성애 하나 때문에 교회들이 정말로 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교회는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 말씀의 내용들은 이거 다니면 저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전통을 지키고 보수적인 것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의 지키면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말씀의 내용은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방식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전통이라는 그 틀 가운데 이제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틀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상과 상충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요, 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 시기가 계속해서 도래할 수밖에 없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지금 거짓 선지자 얘기는 위에랑 아래랑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무리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 볼게요.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세의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하거나 주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 없이 사람이 교만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절제하고 관용하기보다는 원망과 다툼의 때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는 모습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 교회 안에서 다 앉아 있으니까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아니에요?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집사님, 권사님 다 경건하게 다 앉아 계시는데, 근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고 또 능력을 부인하는 것.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 기도함에 있어서도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럼 교회 가운데 살아계심을 교인들이 증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결국에는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 여유가 없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에 결국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경외해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으로의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쁘고 평안한 시기가 되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왜 성경의 내용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마지막 때의 사인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점점 더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 증명이 되고 사실로서 다가오게 되는 예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건국되지 않았을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그 회복의 때와 연결돼서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믿는 사람들 내용을 이야기하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야기하나? 이게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건립되고 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재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도요, 점점 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수많은 일들이 점점 더 성경의 내용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성경의 내용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마지막 때의 모습 자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병과 기근 또한 다른 복음서를 통해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이전에는요, 도대체 지구적인 재앙이 뭐야, 질병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질병이 국지적인 질병이었잖아요. 전염병이 돌아도 질병이 있어도 어느 대륙에 국한된 국지적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통해서 지구적인 질병과 환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치사율 자체가 5%만 돼도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완전히 멈출 수가 밖에 없어요. 5%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100명이 질병에 걸리면 5명이 죽는다. 그럼 밖에 못 나가요. 극단적으로 못 나갑니다. 5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의 개념만 계속해서 따라가고 세상의 언어인 돈만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걸릴 수 없고 그냥 마지막 때를 준비됨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밤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큐티하고 나서 애들 용돈 받은 거는 이제 대부분 그 미국 주식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진이가 하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이거 전쟁 날 수 있다라는 이 무의식 자체. 뭔가 우리가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다 보면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그냥 어느 날 눈 떴더니 그냥 나 혼자밖에 안 남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지구 재앙과 종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의 세상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한 몸 잘 챙기고 내가 우선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아가는 것.
그 경쟁의 극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우리의 세상,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의 끝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만, 거기에만 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온전한 시선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그냥 어떻게 버티고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들. 점점 이제 2050년 되면은 인구수 자체가 이제 거의 뭐 3천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 재앙의 때, 누구나가 다 지금 재앙의 때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재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 가운데서 조금 더 보면요,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견디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로마 시대를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염병의 시간 동안에 식구들 중에 전염병 걸리면 다 밖으로 내다 던지기 바쁜 그때에 신앙 공동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품어주고 또 먹여주고 양육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근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스마트폰 때문에, 위성방송 때문에 이제는 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기보다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 그들이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을까?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거기가 베트남인가요? 수상가옥에 사는 이들, 배에서 향하라고 수상가옥에 사는 이들도 이제 그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스마트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자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의 모습 자체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지옥화, 사막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를 견뎌야 되는 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